요즘에 뜨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잘 알아야 되는 이런 찬양들이죠. 뜨는 찬양이 있는데 손경민 씨가 쓴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전국 소망교회 헌당식에 가서 제가 특송을 했는데 너무 곡이 좋아요. 저도 이런 곡을 좀 썼으면 하는데 우리 같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곡을 먼저 우리 한번 불러보고 가사를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조금 슬로우로 합시다. 내가 들여왔던 모든 흙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후렴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거,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르는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강조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고3이 되면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죠. 그 고3이 되기까지, 그 수능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수능 시험을 보는 것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평탄하게 살아온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그 일에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찬란한 해가 뜨는 것, 건강하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건데 감사할 수가 없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인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죠.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승의 은혜에 당연하게 생각하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의 차이입니다. 감사의 차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우리는 오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은혜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지나온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으로 귀한 절기입니다. 이 좋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한 해였죠.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했지만 80% 접종이 완료된
된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요즘에는 3,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너무 빨리 그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이 세계는 몇백만의 고귀한 생명이 죽어갔지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로 사업을 접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지내왔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직장 생활과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고통받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코로나에 내가 걸리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나는 뭐뭐다 하는 말씀이 7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목축 문화에서 나온 비유인데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너희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저는 가끔 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소띠고 나는 말띠고 나는 쥐띠고 목사님은 무슨 띠예요? 저는 양띠입니다. 양띠가 없는데요. 난 주님의 양인데 저는 양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양은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양으로 비유한 우리를 갖다 양으로 비유한 게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양하고 똑같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양처럼 미련하고 양처럼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양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은 일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체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무서워할 만한 그런 무섭게 생긴 그런 얼굴 모양도 아니고 순한 것의 대명사처럼 순하기만 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걸음이 빨라서 도망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양의 그 털로 인해 가지고 나뭇가지나 가시덤불에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양은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양은 이리저리로 잘 쓰러지고 구덩이에 잘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그래서 요리조리로 그 지팡이로 요리조리 몰기도 하고, 그 지팡이 꼬부라진 걸로 양의 모가지를 잡아서 또 우리 안으로 끌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주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가. 두 번째는 양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표적을 삼는 존재는 이 세상에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강도와 도적입니다. 그 강도와 도적인 악한 짐승이 먹잇감으로 항상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노리는 그런 악한 존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힘들고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 이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악한 목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양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목자 중에는 정말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참 목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양들에게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악한 목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들의 현실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백성들의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양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절망적인 양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만난다면 양들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먼저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이 평탄해서 부족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 다윗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게 부족함 없이 다윗을 인도하셨을까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다윗이 만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안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다윗은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다윗의 삶과 성공의 축복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성공과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난을 안 받아서 어려운 일들을 당한 다윗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늘 형통하고 축복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시편 23편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 감사했던 사람이 신약에 또 한 명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다윗같이 감사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데 최전방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저기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죠.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어느 동네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 100달러씩 집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동네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그 결과를 이렇게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심리학자는 100달러씩 그 동네 사람들 집 앞에 100달러씩 매일 아침에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 아닌가, 왜 100달러를 집 앞에다 놓고 가는가 의아해하면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100달러를 전부 다 집어가더래요. 매일같이 돈을 100달러씩 집집마다 갖다 놓았는데 사흘이 지나자 100달러를 집 앞에 놓고 가는 그 사람 이야기로 동네 방네가 시끌벅적했다. 어떤 사람이 집집마다 100달러씩 놓고 가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끌벅거라고. 그러자 둘째 주가 됐습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둘째 주가 되니까. 매일같이 갖다 놓는데, 셋째 주가 되니까 돈이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셋째 주가 되니까 그 돈을 갖다 놓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더래요. 셋째 주가 되니까.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돈을 집어가더래요.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이제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 동네를 그냥 지나갔대요.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느냐, 왜 오늘은 돈을 안 놓고 가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하더랍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매일같이 듣는 말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커녕 오히려 전에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믿음이고 그 다음 감사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또 세 번째는 감사는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얼른.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자,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까보다는 좀 자신 있게 부릅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